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축복.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자손의 헌신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헌신을 해도 아주 귀한 일인데 레위 자손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 대신에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지만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자리에서 축복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잔인한 복수극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성 추장이 그 통혼을 이렇게 요청해 옵니다. 우리 같이 집안끼리 결혼하자, 그런 얘기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추장에게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다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 기도할 때 이 세겜성에 복수극을 했던 이 시몬과 레위,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전혀 받지 못했던 레위 자손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시간 이 레위 자손이 어떻게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달린 금고리를 빼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론이 설마 그거 빼갖고 올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야 될 말은요, 얼마나 또 잘 듣는지 몰라. 그 아내들의 귀에서 자녀들에게 금기고를 다 뽑아가지고요,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거를 이제 그들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부어서 다시 녹여가지고, 그리고 조각으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은 다른 자손들과 달리 우상 숭배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금모으기 운동을 이렇게 할 때에도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에도 불참을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우리는 그 일에 협력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힘을 합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안 하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왕따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마 레위 자손들한테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참 별나게들 한다, 그러면서 아마 비난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은 다수의 사람들이와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길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웨슬레는 말하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감리교인이라는 거예요. 감리교인이 무슨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감리교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감리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감리교회 웨슬레는 교회 강단 상단에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임마누엘에 대해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늘 계신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만드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안 됩니다. 강가에서 이렇게 돌을 하나 주셨는데 돌덩어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값어치 없는 돌덩어리도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꼭 무슨 우상이라고 해서 금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값어치 있는 물건이야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하잘것없는 돌덩어리 하나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전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상이 숨어있는 드라빔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날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근데 그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나눠주에 보면 성경 밑에 하단에 보면 이것들이라고도 바꿨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들을 만드시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지? 우리가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항상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에 합격했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자손을 축복하셨는가? 내 자손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손처럼 인생 역전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들은 야곱에게 저주만 받았는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족속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 자손들처럼 묶여있는 저주를 풀고 네 자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부르심의 응답. 크게 따라서 부르심의 응답.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뭐 그 얘기인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외친 말씀은 누구든지 다라고 외쳤습니다. 예? 누구든지 다라고 다 나오라고 외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축복의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을 안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도 볼 수 있고 천국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나오라고 외칠 때 네 자손만 모여가지고 다 나왔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네 자손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도록 모세가 외쳤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것은 네 자손만 모여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들었는데 듣고 반응을 안 한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모세처럼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는데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나 축복을 얻는 것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결단이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길과 죽는 길,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는데 목사님 뭐 그런 거를 물어봅니까? 그거를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지 저주받는 길을 죽는 길을 사는 길을 선택하지 죽는 길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택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모세는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속한 사람은 다 나오라고 할 때 부르심에 대답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사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요 우리한테 수시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는 감동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사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지금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정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성도 못 듣는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래갖고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부르셨냐고 그러니까 안 불렀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3번이나 달려가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이 부르고 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 보니까 꼭 뒤에다가 니프를 달아놓습니다.
뭐라고 네 불을 다루냐면 하나님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말씀해 보세요. 안 한다, 안 해.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겠다는 사람에게나 말씀하시지 듣고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하자 그러죠. 다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으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거기다 잎을 안 달고 그대로 하겠다는 결심과 결단만 하고 기다리시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을 우리가 보이면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쫓으라고 부르면 전부 다 아멘하고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예수님 따라갔죠? 성경을 잘 보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도 좋은 말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거절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더니 제가 가가지고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이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물으니까 해야 될 일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내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갓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아가 쌓일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너무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영생을 얻겠다고 했더니 세상에 전 재산을 처분하라니. 그래서 근심하며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가고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에게 필요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뭐 어렵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얘기하면 10번 얘기해도 뺀질뺀질하지만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한 말씀을 하시면 그냥 팍 꼬꾸라집니다. 야, 하나님 참 능력 많으셔요. 아니면 그냥 딱 입신시켜가지고 지옥 한 5분만 영화 상방 관람 딱 시켜주면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날로 예수님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바라기는 지옥 구경 5분만 이렇게 관람하시면은 우리 성곽의 교회들 신앙을 생각하느냐 태도가 달라지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부터 아마 다 나올 것 같아. 지옥을 구경을 안 하니까 천국은 구경할 거 없어. 그냥 천국 보고 오면 괜히 게을러져. 야, 너무 좋다. 뭐 이 정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그럼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18장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복 주시려고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진문 곁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은 나오라고 했더니 네 자손이 다 모여 나왔더라. 이것이 네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명하심의 순복.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복하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했더니 네 자손들이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나온 이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출애굽기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네 자손들에게 너희는 칼로 무장을 하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레위는 세겜성에서 칼 한 번 잘못 쓰므로 저주를 받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번에는 모세가 네 자손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칼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진 이문에서 저문을 왕래하며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날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이때 죽인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도 죽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도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저주가 풀리고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처럼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며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면 안 되는, 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거냐? 늦게 온 거 아닙니다. 7일 지나서 왔느냐? 아닙니다. 7일 날 왔습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오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와도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한 번 불순종해서 말도 안 들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겁니다. 왜 아말렉을 땅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낙오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멸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싹 다 없애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허접한 짐승은 전부 다 죽이고 좋은 짐승은 이렇게 빼돌렸고, 그리고 또 아말렉 왕 그 아각도 살려뒀습니다. 왜? 어디다 숨겨둔 보험을 이게 얻으려고. 이 두 가지의 불순종을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사울왕처럼 불순종도 하다 보면 불순종도 습관이 됩니다.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 싹을 잘라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평생 순종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 순종 체질이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부족하면 힘 달라고 그러면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능력 주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성도,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명령한 대로 순복해서 복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따라 하나님께 헌신.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내 자손들처럼 헌신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너무 가진 게 많아갖고 헌신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헌신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잠언 30장 7, 9절에 보면 그러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곧 헛된 고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왕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랬을까? 이웃집 가서 빌리면 되지. 좀 가서 꼬우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한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 양식을 이제 먹고 나면 더 이상의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때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왔습니다.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너와 내 자식이 먹을 것이니라. 얼마나 막 어렵고 힘든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기를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섬기라고.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어려운 중에 엘리야를 먼저 떡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 어려운 중에 그 떡을 만들어 먼저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리고 남은 그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대로 먹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그 가뭄 3년 반 가뭄 때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각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쳤으니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극렬히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은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레위 자손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 다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다 드렸기 때문에 내 거가 없다는 겁니다. 내 거가 없으니까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일명 헌신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와 같은 예배가 번제와 같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 시간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예배 그러므로 잘 드리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전부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의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발톱 하나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귀한 아들인데 유품이라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다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 때 바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목회계획표를 이렇게 보다가 다음 주부터는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응? 그 헌신 예배가 뭐냐 하면 다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응? 그 연습을 해봐야 실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름표만 헌신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해보자. 집사님들은 1년에 한 번 기도가 들었는데 그 1년에 한 번 헌신이 안 돼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러거나 빼달라고 하거나 혹은 없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넣어준 기도를 헌신이 안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 자손이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헌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네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때가 되면 대답만 잘하면 됩니다. 반응만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명하시면 순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따르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네 자손들처럼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네 자손들이 야곱에게는 저주 기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풀고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역전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네 자손들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